아멘. 샬롬. 퇴근하시고 바쁜 마음으로 또 오시고, 요즘 수요예배 시간이 보통 다른 교회들 보니까 7시 반이더라고요. 저희들은 변함없이 7시에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뭐냐라고 보니까 시편을 하면 할수록 다윗의 믿음이 뭘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고 마음에 합한 자라 했을까? 물론 실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변함없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기쁘게 받으시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 오늘 말씀도 보니까 제목이 뭐죠?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역사를 보면은 링컨 대통령이 가장 애용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44편입니다. 링컨은 누군지 아시죠? 대충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믿음의 선배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그죠? 근데 그분의 성경이 아직까지 남아 있답니다. 직접 본 그 성경에 보면은 유독히 시편 34편 이 성경에 손의 때가 유독히 묻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4절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아마 링컨 대통령의 그 시절에는 얼마나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전쟁 가운데서, 전쟁뿐만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테죠.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없는 인생 없잖아요. 두려움 없는 인생 없어요. 물론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세상 염려 없어요. 세상 걱정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난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 우리가 읽었지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 제목 자체가 히브리 성경에는 1절이에요. 여러분, 제목이 있다라는 거, 이 제목 자체가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몇 절까지 있죠?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어요? 22절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22절 하면은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닭관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벳을 가지고 그 22개의 자음이거든요. 히브리 성경은 제가 몇 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순서대로 첫 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그것이 알파벳 순으로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까지 그 형식을 가지고 이 시가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런 시가 기록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어를 우리가 알면은 더 은혜스럽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운율에 맞춰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1절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1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1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배경,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제목을 통해서 보면은 사무엘상 21장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사무엘상,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냐, 21장 10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배경이 뭡니까? 알다시피 이제 다윗이 사울의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요나단과 약속을 하잖아요. 사울,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화살을 통해서 일러줄게. 근데 그것이 뭡니까? 너를 죽이려고 한다. 결국은 다윗은 도망을 가는데 누구에게로 도망가느냐?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 놉 땅에 있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 그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놀라겠죠. 제사장이 어떻게 왔느냐고 하니까 다윗이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나는 급하게 사울의 명을 받들어서 이 소년들과 함께 비밀, 쉽게 말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양식이 없습니다. 떡 좀 주십시오 했을 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것을 그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나오다 보니까 칼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골리앗의 그 칼을 받아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방금 읽었던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 블레셋 땅에 도망갔을 때 왕 이름이 아기스예요. 아기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 하니까 아비멜렉하고 아기스하고 다른데, 아비멜렉은 뭐냐, 그 당시에 그 블레셋 땅의 왕의 칭호예요. 우리가 그 애굽 땅의 그 왕을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비멜렉,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도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 이렇게 나와요. 그랄이 어디냐? 맨 그 블레셋 땅이에요. 한 그 도시예요. 그죠? 그래서 뭐 아비멜렉과 아기스는 똑같은 사람이, 혹시나 성경이 조금 다른데 그것이 아니고. 근데 그곳에 갔는데 신하들이 봤을 때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고 골리앗을 죽인 적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거기에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연극?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야, 다윗은 연극도 잘해. 참 위기에 잘 넘어가. 아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조국을 떠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그 위기에서 구출하고요. 그 이후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기새에게도 도망갔다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찬양하고 감사할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뭘 잘못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쫓기고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저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이겼는 것밖에 없는데 자신의 조국을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적군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거기에 블레셋 땅으로 가서는 안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 유다 땅에 도망가더라도 유다 땅에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또 암몬 땅입니까? 암몬 땅으로 또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또 명령을 내리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해석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도망가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니면 사울을 죽이고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도망가는 것 자체가 야 믿음이 있으면 왜 도망가나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어떻습니까? 오히려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것이 지혜죠. 이것을 뭐 믿음을 탓하거나 다윗이 뭐 문제 있거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연극을 합니까? 때로는 그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죠.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웃고 싶지 않지만 웃을 때도 있고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오늘 시를 우리가 지었다는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참 다윗이 얼마나 우리로 표현하면은 정말 변함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했고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송축이 뭡니까? 감사하다라고 했죠. 같은 단어예요. 송축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이 감사할 수 있는 형편입니까? 물론 목숨을 건졌다라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거지만 쫓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할 제목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내가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제일 많은 제목이 뭐예요? 감사 제목이 뭐가 제일 많아요? 범사에 감사드리네. 야, 저는 누가 이렇게 물론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이 좀 생각이 안 나서 범사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는 힘들 때도 있었고 고난의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거 자체가 감사한 제목.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항상 감사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입술에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찬양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훈련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믿음의 훈련이나 또 우리 아이들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줄, 찬양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내 마음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감사가 넘칠 때 내 입술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이 감사, 찬송. 그래서 저는 찬송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찬송하는 사람.
아니, 증거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 중심에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증거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는 것이 그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또 뭘 한다고요,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그죠? 어떻게 하면 욕할 건가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편승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부족한 거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절대 교회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하지 마세요. 그런 누워서 뭐 몇 개요? 자기 얼굴에?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의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겠지요. 너무, 그죠? 아버지 같지 않는 아버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은 함부로 우리가 아무리 흠이 있다 해도 남들 앞에서 욕 잘 안 하잖아요. 남편 욕은 좀 하긴 하겠다. 그러나 진짜 흠은 이야기 안 해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갈까요? 여러분의 목회자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또 아멘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을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랑하세요. 왜 자랑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금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형편으로 따져보면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정말로 따지고 싶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도 유익이에요.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난도 유익함이라. 고난도 유익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여사가 썼는 책이 있는데 뭐죠? 그 누에고치 이야기. 광야의 뭔가? 광야의 셈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여사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에고치를 이제 뚫고 나오는 이제 나비 이야기인데,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보니까 막 이게 여기 나올 수 있겠나 싶은데 그걸 누에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서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가지고 계속 지켜보는데 보니까 이 하나가 못 뚫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참 얼마나 이 선한 마음에 해서 이 가위를 갖고 그 구멍을 조금 넓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싹 나왔는데 보니까 모양도 참 그럴듯하고, 이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참 창조주보다 더 참 선하다.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라주니까 이렇게 쏙 나오네. 근데 결국은 그 나비는 얼마 못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안에 다른 나비들은 그 고난을 뚫고 누에를 뚫고 해서 나왔는 나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날개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힘 주는 과정이 여기에 뭡니까? 영양분들이 날개로 가고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요거 좀 편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넓혀주니까 나올 때는 잘 나왔는데 얼마 못 가서 그냥 날지도 못하고 퍼덕퍼덕 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고난받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보니까 이제 그만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고생할지라도 살아남은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시지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 곤고한 자 6절에도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곤고가 무슨 뜻이죠?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어렵고 고생스러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곤고한 상태.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곤고한 상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수많은 곤고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곤고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아니겠죠. 그죠? 잘 풀리고 잘 되고 편하게 사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우리가 찬양하고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은 세상적이잖아요. 그들은 기쁘다고 하는데 기쁜 거 아니에요. 그 허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죄송한 표현입니다. 미치도록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에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고난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이제 우리 인생에 다 거의 다 저보다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 돌아보시면은 그래도 힘들 때가 좋았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할 때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고생이었어요.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데 쫙 돌아보면은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고 그때가 내가 힘차게 살려고 했고 그때가 내가 참 멋있게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추억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 있을 것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난이고 지금은 힘들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런 공고한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처럼 간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6절에도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는 게 뭐예요? 간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8절에도 여러분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피하는 거. 이게 간구예요. 피하는 거.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부르짖는 거. 이게 간구예요.
또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서도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을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도 피하는 자, 8절에 나오는 피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망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달라요. 지금 성경은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문제의 답은 뭡니까? 지금 변함없어요.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우리가 이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금 간증이잖아요. 다윗의 간증. 구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저는 8절 9절 말씀이 제가 말씀을 주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자꾸 우리 인간적인 힘도 중요하잖아요.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냥 주님께 피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내가 자꾸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니까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내가 감사한데 누구에게는 감사 안 한 거,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그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시는 거, 옆에 있는 분에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우리가 찬양과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분께 피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있을 때는 여호와께 피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0절 우리 한 절만 다 하시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기 젊은 사자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젊다라는 건 힘이 센 늙은의 반대, 늙은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 그렇다면 뭐예요? 그 젊은 사자도 때로는 그저 그 먹잇감을 못 잡아서 굶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TV에 보면은 그럴 때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자도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삶을 이래, 사자의 삶도 보니까, 야, 사자는 그래도 짐승 중에 왕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그 잡으려고 그 쫓아다니는 거 보면 그것도 물론 도망가는 죄송한데 그것도 더 힘들지만 그 먹기 위해서 그 쫓아다니는 것도, 그런데 그 젊은 사자도 때로는 굶주릴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젊은 사자는 어린 사자를 이제 두 가지 다 이렇게
원어에는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사자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자기가 그죠 먹이를 구하지 못하니까 어미 사자가 주는 그것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미가 예를 들어서 못 잡으면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 중의 왕인 짐승의 왕인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자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 공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이냐? 믿음의 삶,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